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만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눠본다면 단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성도,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세상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 즉 성도와 죄인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성도다, 혹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것으로만 구분할 뿐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뚝 끊으셨습니다. 그럼 그 분이 성도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또 어떤 분은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는 나가긴 나가시는데 그 교회가 아주 문제가 심각한 이단교회입니다. 그럼 이분은 성도일까요? 죄인일까요? 섣불리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온전한 교회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단교회에 나가느냐, 이런 형식적인 기준으로 성도와 죄인을 구분해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이단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도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입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그 사람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생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 학생이 학생이라는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답지 않은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인데 문제 학생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막갑하시고 살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양아치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도,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도, 전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해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은 사람인데 문제 사람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안 나간다고, 혹은 이단교회에 나간다고 성도가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라는 신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 성도일 뿐입니다. 또 똑같은 이치로 주일마다 온전한 교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교회에 나가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 진리와 하나님의 참 원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도 성도는 성도인데 문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말할 때 교회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런 형식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알고 있느냐,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죄인이라는 그런 죄인된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성도라는 형식적인 존재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전혀 성도라는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내용적으로 전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너희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그런 과시만 할 뿐 구원받은 존재로서 전혀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죄인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근본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는 자신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는 그 사람의 행복의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배려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완력이 없습니다. 강제가 없습니다. 항상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 편에서 언제나 이를 도모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다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 형편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억지와 행위와 협박과 강제가 총동원될 뿐이고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조금 전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형식적인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성도가 욕을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원리, 성도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죄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 그만큼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 상급을 받을 목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 대상자의 상황과 형편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순종에 해당하는 그 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앞뒤를 알지 않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린다는 것,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세상에 전파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도 행복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 다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리는 수단과 방법이 누군가에게 불편이 된다면, 그 수단과 방법이 누군가에게 해로움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내용, 즉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와 죄인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 추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최상부에 위치해 있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나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궁전에는 백성들이 다소 있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아무 탐 없이 유지하면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전 가산을 삼켜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아무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줄인 자를 먹여주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착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들이 일삼았던 그런 여러 가지 불의한 행동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날 일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온전히 유지하는데 유혹이 되고 있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를 제거하고 싶어집니다. 자신만의 유익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죄적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그 죄적 원리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로 이어진 겁니다. 그들의 그 흉계가 죄적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가 14장 2절입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옳은 일이라면, 정당한 일이라면, 진리가 되는 일이라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라면 밀란이 일어날 걱정과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옳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때는 피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합당한 이유를 갖다 붙일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릴 것이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유할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그들의 꼼수에 넘어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죄적 원리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처지, 예수님의 형편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심정과 마음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즉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죄적 원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죽일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들이 그 방도를 찾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주랭랑을 치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 있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 14장 3절부터 9절, 즉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지혜, 여인의 사랑,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배워왔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배워왔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없이 칭찬하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인의 행위가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 칭찬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인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이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원래 의도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돌발적인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린다면 도대체 그 여인이 왜 그런 일을 해냈는지 이유와 결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10달을 꼬박 일해야만 만질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게 그 큰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느닷없이 부어댔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여인의 행위가 여러분이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놀랐었겠지만 아마 가장 황당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어대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도 하지 못하신 채 그저 그 여인을 바라보고만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내용이 4절로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값 나가는 것을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구제에 쓰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게 충분히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죄적 원리에 입각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은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여인의 행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혼동하고 있었기에 여인의 행위만을 보고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런 엉뚱한 결론을 맺어왔던 겁니다. 조금 전 여인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죄적 원리에 휘격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곧바로 화를 내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왜 그 일을 하였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그녀를 꾸짖고 책망하고 화를 내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여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그릇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여인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10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큰 가치를 지닌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순식간에 허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었고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표시든 아니면 어떤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했든 분명히 그녀가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그 일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유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서 구제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를 내고 꾸짖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여인의 생각, 여인의 의도, 여인의 계획 따위는 아는 줄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준에서 여인의 행위가 마땅치 않은 것이고 여인의 행위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꾸짖고 그녀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인에 대한 존중, 여인에 대한 배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여인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성경은 여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자, 즉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만큼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는 자도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죄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죄인들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죄인들의 한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14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놀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뻤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된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부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분명히 이 네 군데 중 한 곳에 표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 혹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권면으로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일화의 내용은 사람들의 질책과 꾸짖음에 대해서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인을 변론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책망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위로하며 감싸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인을 가만히 놔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갓나가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는지 너희들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책망하면 그 여인이 무함하잖아. 그 여인도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은 안 되는 건 아니니? 향유를 팔아서 구제에 쓰는 것보다 그 향유를 내게 부어주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훨씬 더 값진 일일 것이라고 그 여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왜 너희들은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준에서만 그녀의 행위를 판단하려고 하니? 그게 바로 죄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거야.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그 내용은 무안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여인을 변호해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책망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여인을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그 변론입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마음과 정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언제나 환경 탓만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값비싼 물건을 허비했다고 여인을 꾸짖고 나무라는 건 아니니? 상황 탓하지 마. 형편 탓하지 마. 환경 탓하지 마.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그런 마음, 그런 정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합니다. 이 말씀도 여인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여인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차례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알아듣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알아듣고 이 여인만이 이해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면 무안히 하는 이 여인을 대신해서 변론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녀의 사정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그녀를 꾸짖고 나무라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때 너희들은 못 알아들었잖아. 그런데 그녀는 알아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녀는 이해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게 향유를 부어주었는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니? 그렇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그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그녀가 좋아하겠니?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감싸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고 그녀의 행위를 늘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마냥 그녀를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죄적 원리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그녀를 가만히 두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위 자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 즉 죄의 원리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원리, 즉 가만두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흉계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제 공격을 하실지 아니면 주랭망을 치실지 도대체 어떤 그 대응을 하셔야 할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죄적 원리에 기초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책보당해 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치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선용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행위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얘 가만두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일이든 죄의 원리에 입각한 일이든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죄의 원리에 입각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죄의 결과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사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므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두라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만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방치해라, 포기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생각하지 마라. 너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정죄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행동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서 사랑과 배려로 즉 하나님의 원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권면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원리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셨지만은 죄인들에게는 속이의 경륜들입니다.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기에 전혀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헌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아예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위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 예수님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것, 유다가 안 했으면 다른 제자들이 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안 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인 유다가 아니라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 즉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유다가 왜 이런 걸까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유다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따라다녔습니다. 비전이 있어서 따라다녔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이 서 있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예수와 함께라면 혼탁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예수와 함께라면 정의 사회를 구해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예수와 함께라면 별 볼 일 없는 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넓은 곳에서 내 꿈을 펼치며 내 비전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너무나 분명히 있었고 너무나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집니다. 예수라는 자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라는 자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 하는 행동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꿈꾸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맨날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조금만 견뎌보자. 3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까짓것 몇 달만 더 참아보자. 그러던 차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나 보다. 이제 내 꿈을 펼칠 그런 시기가 오나 보다. 유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일성전이나 예루살렘 일성문화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과 돌아가면서 쓸데없는 논쟁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성전을 공격하는 첫 신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제 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3년을 헛산 것 같다. 예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떠나겠다고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유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함께 해봐야 내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용히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자신만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마당에 그 사람을 괴롭힐 일도 없습니다. 방금 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원리가 작동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전이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주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어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일, 잠잠히 물러나는 일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딱 그런 형국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복수를 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다 있습니다. 더 이상 나처럼 속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헛된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나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내가 앞장서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 아예 그 놈을 없애버려야 한다.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원리에서, 죄적 원리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유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존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엎어보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쉽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들의 목적은 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까지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원리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걸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다가 그렇게 쉽게 바로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연합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방식, 하나님의 대응 방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죄악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셨고 그들의 그 죄악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면은, 즉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은 당장에는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장에는 내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무 결과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무 염려하지 않으며 나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만두라는 말씀을 방치해라, 포기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워 생각지 말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 정죄치 아니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상대방의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면서, 즉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 전부 어디입니까? 전부 세상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판단을 전부 세상 법정, 즉 주의 원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만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둘 수 있는 우리 단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단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